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이 그림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과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도표로 그려본 건데요. 내가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또 주변 안에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공동체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좋은 원만한 관계 속에서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나는 은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잘 발견하며 형제 사랑, 섬김의 도 실천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단원인데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또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며 경영하며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네 번째 단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하면서 일과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세상과 부딪힘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은 이 성경적 가치관을 편협하다, 또 융통성 없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이고 저거 꽉 막힌 사람 저거 아이고 답답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밀어내고 세상이 조롱하고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이렇게 대접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같이 예수 믿는데 어디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이라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하는 거 좋은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훈수를 두고 거두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고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영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좀 모른 채 하고 못 본 채 하고 눈 감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않으려고 하는 좀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겉으로 볼 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심각한 상처와 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이 시대에 많은 성에 대한 풍조, 이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과 점점 더 개방화되는 성에 대한 거, 이제는 동성애 같은 것도 공공연하게 이제 커밍아웃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소수자를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법도 만들어서 보호해 줘야 된다. 자, 이런 주장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꼭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성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 풍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 이 세상과 적지 않은 마찰이 예고되는 거예요. 야, 너는 고조선 사람이냐? 조선 여인이냐? 왜 그런 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느냐? 자, 이런 식의 친구들의 비아냥과 조롱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버는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신자와 불신자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위세 떨며 뽐내고 자랑하고 내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 벌고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양심의 큰 가책도 없고, 적당히 뭐 기부 좀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빈곤, 그리스도로 인한 청빈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직인데 청지기가 많은 것을 관리한다 그래서 다 내가 먹고 쓰고 입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나눔에 대한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그 원리 가운데 나눔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들 중에서요, 제가 아는 분도 벌써 여러 명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아주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살면 돈 잘 벌고 사람들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만한 사람들이 나중에 갑자기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분이 매스컴에 나와서 아는 분, 이제 제가 유튜브인가요? 방송 링크도 보내드렸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셨죠.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보니까요, 서울대 의대 나오고 서울대학교 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외과 과장까지 지내신 분이세요. 솔전이 아주 정말 실력 있는 의과 파트 아닙니까? 인정받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에 꽂혀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들, 또 삶의 기반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 거기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파킨슨 병이 걸립니다. 뭐 1년 남짓 됐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되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굳이 네 집에 갈 필요가 없다, 한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거기 남아서 지금 여러 해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우리가 그 앞전에 울지마 톤즈라고 알려져 있는 이태석 신부님도 의사였죠. 근데 이제 남수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의료 활동하고 또 아이들에게 막 음악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다가 젊어서 이제 순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어리석은 사람 같잖아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웬 낭비인가? What waste? 옛날에 그 미국의 타임즈에 대서특필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신앙 때문에 저 오지에 가서 저 원주민에게 잡혀 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인가? 신문에는 그렇게 멋을 기사로 냈지만, 그러나 이거는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 이 거룩한 낭비가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축복의 원리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적용을 잘 하신 거예요. 남 이야기로만 듣고 나와는 상관없다, 여전히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지 못하고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길과 또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부대낌이 있어요. 분명히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뽐나게 좀 살아보면 좋겠는데, 이런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도요, 이제 승진을 하는데 보니까 옆에 이 약삭빠른 입사 동기는요, 이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막 선물에 뇌물에 그냥 막 아부에 그냥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나보다 빨리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뇌물도 좀 쓰고 또 이렇게 부정의하게 행하는 곳이라 그래도 조금 이제 또 편법도 좀 쓰고 적당히 흉내내면서
세상에서 좀 승진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유혹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정의하게 행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내가 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오늘 감사하신 분처럼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내 생애에 좀 체험해 보자 말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달라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정말 어떤 손해가 와도 세상이 웬 낭비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비난을 해도, 야 너는 조선 사람이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난 말씀대로 정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보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늘 부대끼기만 하고 늘 참고 견디기만 해야 된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부대끼고 참고 견디다가 별 그렇게 화려한 인생 꼽혀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우가 다르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끝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받는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네, 그리고 끝나는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기간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적 기준의 성공은 비록 얻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이거는 공통적인 은총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손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이 선포가 늘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대가 혼란하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풍랑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길로 가고 있다 할 때에는 이 평강의 은총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계속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더욱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다 그러면 이 평강을 더 많이 맛보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조금씩 하게 되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위탁할 때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기울어도,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경제적인 큰 손실이 일어나고 또 하나 관계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핍박 혼란이 닥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내가 있기만 하면, 주의 말씀 따라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장하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교회에 이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속았다. 결국 이렇게 짱돌에 맞아서 죽을 운명이었단 말이냐. 그러면 후회하고 막 짜증내고 야 이놈들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돌에 맞아서 가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영안이 열려 바라보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평안이 그에게 몰려와서 마치 그 얼굴이 빛나고 천사 같은 그런 얼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바울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돌을 집어던질 때 겉옷을 벗어 제꼈어요. 그 겉옷을 맡아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뭐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너네들 해.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겉옷 맡아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봤겠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천사처럼 보이고, 그리고 평온하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돈이나 결혼이나 자녀나 장래 문제 등에서 우리가 평안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온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손으로 쥐고 아둥바둥 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들이 있으시지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거 한두 가지 이거 붙잡고 계속 울고 내고 그러지 마시고, 주여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 축복, 이걸 알리는 것이 의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해독제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거를 안 나눠주고 나만 가지고 있다, 바빠서 못 나눠준다 이러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암이 걸려 형제들은 죽어가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명약을 갖고 있는데 이거 안 나눠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런 예를 들으셨는데 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도 평안을 얻게 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고 이 땅 떠날 때 기쁨으로 영광의 면류관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자녀 혹은 부모님, 가까운 친척 구원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책임감은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권유하고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오게도 하고 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도에 힘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도 써내고 기도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예요. 그럼 월요일이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좋은 기회다. 오늘 하루 종일 교회가 또 가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공부하자. 자, 이게 거룩한 결정이 될 수 있는가? 자, 월요일 아침 시험 당일날도 내가 매일 아침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잠언 한 장 읽고 간다. 또 말씀 큐티한다. 그러면 바쁘고 시험 보는 날이지만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주일 성수를 위해 주말 몇
밤씩 이렇게 자는 그런 여행 좀 자제하고, 각종 자격 시험이나 뭐 아이들 예를 들면 뭐 태권도 승급 심사 뭐 이런 것들이 주일날 있으면 야,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가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너 그렇게 사는 거 뭐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 분명히 그렇게 뭐 기쁘고 행복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얼굴을 보니까 밝고 늘 이렇게 미소 짓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너 그렇게 살면 재미있냐? 또 이런 물음도 해요. 놀러 가는 것도 없고 무슨 특별한 오락에 빠져 있는 것도, 레저에 빠져 살지도 않는데 사는 거 재미 하나도 없겠다. 그런 얘기하죠. 근데 그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대답은 그거잖아요. 알 사람은 알도다, 그거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이 있어,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항상 뒷전에 몰려있고, 그리고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 되는데 나를 공경한다? 이런 마음 들지 않는 거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과거에 했던 불행한 일도 억지로 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굳이 코스프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여지면 되니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듭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서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요.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현상이 잦은 사람은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체면이 우선순위고 내 자존심이 우선순위고 내가 남들에게 더 경건하게 보여야 되고 그러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우리 주님을 둬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묻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을 연습하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진다 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오늘 어떤 황홀한 기쁨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삶의 구체적인 실천,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다 그랬죠.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음은 없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볼 때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 자신 때문이래. 삶과 인격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우리 신앙은 신비인데 신비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신비 하나님이신데 이런 요소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격에 조금 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발견되어죠. 그러면요, 이렇게 멋지고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분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고요, 부러우면 도전받아서 나도 따라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들이 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야, 저분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도요, 막 이 안에서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체험을 하나님 안 주세요? 아니, 저에게도 좀 주세요. 저 사람들이 수련회라고 기도원 갔다 와서 저렇게 막 불같이 뜨거워졌는데 고3이라 못 갔거든요.
돌아온 사람들이 철야 기도하는데 거기 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게 부럽던지 막 부러워가지고 막 땅을 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세요. 시기하라는 게 아니라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러움이 있으시면 참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변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나도 이 큰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 고민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배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지나친 경쟁하지 말고 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행실을 통해서 세상과는 좀 다르잖아요. 세상은 막 사촌이 땅을 사도 내 배가 아프고 막 그런데 우리는 야 진짜 잘됐다. 너무너무 기쁘다. 제가 오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다. 잘됐다. 아,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저게 뭐지? 왜 저러지? 저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지? 이거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함께 가서 예배하자 그러면 오게 되고 교회까지 가기 어려우면 우리 목장 모임에서 이런 작은 모임이 있는데 우리 가서 같이 그냥 교제도 하고 또 차도 한잔 나누자. 그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매우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과도한 경쟁 속에서요. 늘 막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막 축복해주고 하는 거요. 이거 그렇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번 하니까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이게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보약 한 제 드시는 거랑 똑같아요. 내 영혼의 비타민을 그냥 한 병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이렇게 증거가 되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돼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손잡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 신방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혼자 외로우실 텐데 가서 그냥 청소라도 좀 해드리면서 말벗이 되어드리면 좋겠다. 가서 찬송이라도 한번 크게 같이 불러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청소야 또 뭐 이렇게 돌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온다 그래도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또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소리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선한 마음들 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세상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좋은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또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살면서 누리는 축복, 평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만나는 가족, 친척들, 친구들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친절하게 내가 더 내 거 막 챙기지 말고 더 많이 나눠주고 힘든 일 좀 내가 더 많이 하고 또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주고 아 그렇구나 공감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적은 감동들이지만 계속 쌓여져 가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또 실천상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 성경 담겨져 있는 예쁘게 이렇게 잘 써져 있는 이 책 있어요. 그림도 있고 보기 참 좋아요. 들고 다니면서 읽기 좋은 책인데 이 족복음과 교회 주보, 여기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부적도 아닙니다만은 이거 하나 받을 때마다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면서 우리 교회야 사진이야 그러면서 여기 뒤에 설교 말씀도 요약돼 있어 한번 봐봐. 그리고 전해주는 거 요 숙제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의 문턱이 좀 낮게 느껴지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명성 가족들 다 되시고 설 명절 누구보다도 보람되게 신앙 안에서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영육이 강건해서 돌아오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